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자 이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해 주니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자 이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준 승리의 용사 또 만유해 주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자 이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해 주니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주리라.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천국은 마치 합시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인보하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인보하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흰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흰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흰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인보화
땅속에 묻히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이 막 터져나오고 해야 되는데 속으로 기쁘신가요? 앞전 주에 묵상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와보라고 했었던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그 여인이 만나는 사람마다 나 은혜 받았어, 나 그리스도 만났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노래 찬양을 하다 보니까 그 여인이 생각나네요. 예, 와보라. 우리도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있지요. 예, 성령이 늘 감동 주는데 우리가 좀 둔한 게 문제입니다. 그죠?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들을 이렇게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은혜를 알게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좀 둔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즘 굉장히 주일날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지방회장 일을 맡게 돼가지고 10월 달이 가장 바쁜데요. 또 오늘 또 가야 됩니다. 오늘 가야 할 곳은 조영기 목사님 수제자, 수제자입니다. 그분이 왜 수제자냐면 강남대교구장 출신이에요. 강남대교구장. 서울에 이제 많은 교회가 크다 보니까 강남에도 교구가 있는 모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인데 나는 강남 교구장 출신이라 막 그 외모도 화려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볼품이란 우리 교회 내놓으면 다 그분보다 나아요. 볼품으로는. 죄송합니다. 볼품이 하겠어. 그 정도지만 그러나 키도 조금 하고요. 이렇게 그래요. 안경도 쓰고 눈도 안 좋았고. 그런데 그분이 강남 대교구장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60살쯤에 은퇴를 하신 것 같아요. 서울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저 영암에 개척을 했어요. 2007년도인가 개척을 하고 이제 오늘에까지 이르렀는데 75세입니다. 예, 남편 장로님은 더 드셨어요. 한두 살 더 드신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담임 목사님이에요. 75세인데 60살에 개척해가지고 또 그 전에 목회 안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강남 대교구 그런 화려한 경력도 있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세상에 2시 반에 와서 예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배 드리지 말라고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우리도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3시 반에 맞췄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임직식 하는 것은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신앙이 성장해서 이렇게 교인들 이렇게 임직식을 세우는 것. 임직식 세웠으니까 전도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귀한 행사 갖는 것 좀 의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암에 그 세안대학 못 가서 그러니까 사모죠. 사모라고 하나요? 예, 사모 거의 다 달아서 오른쪽에 보면 어떤 모텔 건물을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잘 꾸며놨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목회하시는데 오늘 거기서 임직식이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역장로라고 있어요. 사역장로. 그런 것도 있나 봅니다. 그런 제도도. 사역장로란 이제 시무장로하고 구분되는데 보통 이제 70세가 은퇴입니다. 그런데 더 일을 하고 싶을 때 교회에서 이제 임명하는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사역장로라는 제도인데 그런 이제 사역장로 임명하고 또 권사 취임 또 명예장로 이렇게 추대 이런 예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게 됩니다.
오늘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죽음과 중간 단계라고 할 때 이렇게 드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장례를 치를 때 꼭 3일장 해야 되는가? 보통 3일장 하는데 왜냐하면 장례 비용을 좀 너무 많이 받아요. 그죠? 저는 잘 몰라요. 그렇다고 그래요. 이제 형편에 따라서 이틀장 하실 분들은 이틀장 하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왜냐하면 갈수록 장례식장에 조문객들이 이제 인구도 줄고 적거든요. 숫자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게 되면 이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그런 시간도 줄어들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좀 편리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제도들이 좀 정리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사구제 그런 것들은 신앙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한 대로 생각해야 되죠. 우리 영혼은 바로 하나님께 갑니다. 우리는 보통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 형상 닮아 만들어진 존재라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더 높은 단계의 삶으로 나간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꼭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장례의 제도도 좀 신앙적으로 많은 다듬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요 영화라는 것인데 연결되겠죠. 왜냐하면 죽음 다음에 영화니까요. 그죠? 영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화네. 이제 이 정도로만 어렴풋이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어떤 정리를 하고 있는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교재는 7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부활체를 받게 되는가? 부활체는 어떤 것이 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을 때 우리 영혼만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을 구속하셨다. 전인은 영육혼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 했을 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나도 구원한 거예요. 내 얼굴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셨죠? 여러분 얼굴이 제일 귀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얼굴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혼도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영혼만 딱 떼어가지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나라는 사람, 영육혼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전인이라 할 때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우리의 몸이 타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까지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진행 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 얻었어요? 예, 얻은 구원도 있지만 또 받을 구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 사역,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시는 사역은 지금도 진행 중이죠.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며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까지. 지금은 자유롭지 못하죠. 교회 나올 때 생각 다르고 교회 나와서도 막 오늘 주일 만나, 이렇게 주일은 빨리 다가와, 막 별 생각이 다 들기도 하나요? 예. 그러나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까지, 야,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 영원한 나라야. 지상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볼 때, 그 자유로워질 때까지는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켜 주실 때 우리 몸도 구속을 받을 것이다. 우리 몸은 아직 구속 안 받았지요. 우리 영은 구속 받았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아직 몸은 아직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활체를 받는 것을, 부활체까지 받는 것을 또 부활체 받음으로 완성이 되죠. 그걸 영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는 것을 영화롭게 된다. 네, 영화롭게 될 때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예수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체를 입혀주실 때 완전한 영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영화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이 여기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 아래 영화는 구속의 적용에 있어서, 구속의 단어가 좀 어렵죠? 구속의 적용이나 구원의 적용이나 비슷한 말로 보면 되겠습니다. 구속의 적용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 구원을 이루셨죠.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 대한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러나 내 삶 가운데는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그걸 적용해야 되잖아요. 영화는 이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적용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다라는 겁니다. 영화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신자들의 몸을 부활시키실 때 있을 것이다. 언제 있어요? 재림하실 때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때 살아있는 신자들의 몸은 변화시킬 것이다. 예수 재림하실 때 살아계신 분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오시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 오시면 그때 살아있는 분은 살아있는 것이고 라는 거죠. 살아있는 몸은 살아있는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죠. 모든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이 완벽한 부활체를 주실 것이다. 이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먼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영화의 증거, 영화 즉 몸의 부활에 대한 신약 성경의 증거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58절이다. 다 읽어볼까요? 읽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다 읽기는 그렇고요. 52절부터 읽지요. 52절부터 몇 구절 읽어볼까요? 찾으셨어요? 예, 교재에 있는 분은 교재에 있고 성경에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찾으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 이 내용은 이제 개역 개정판이라 우리가 가진 개역 성경과 좀 번역의 내용이 약간 차이 있죠. 죽어서 다음입니다.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영혼들이 예수님 재림 때 그리스도와 함께하서 육체와 결합할 것이다. 죽으면 누가 함께 있어요? 신자가 죽으면 누가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죠.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영혼들이 예수님 재림 때 그리스도와 같이 와서 육체와 결합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는데, 그죠? 우리는 특별히 그분의 어떤 숨결을 불어넣어 하나님 형상 닮아 지은 그런 특별한 존재지요. 성경 읽어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의 삶을 다해서 영육이 이렇게 신은 주신 하나님께 흙은 땅으로 먼지로 돌아간 이런 상태에 있는 그런 분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도 읽어볼까요?
5장 28, 9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이하 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우리가 믿음의 신비 가운데 우리가 믿는 게 굉장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참 나는 신비로운 지금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안 하나요? 굉장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예. 왜냐하면 나도 내 집에 앉아서 주일날 놀러 갈 줄 알고 여행 갈 줄 알고 내 맘대로 할 줄 알고 나도 머리가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죠? 다 자기 잘났다 그 말입니다. 다 똑똑하단 말입니다. 배우나 안 배우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왔거든요. 그러면 이걸 내가 무슨 능력으로 무슨 은혜로 무슨 제조로 여가 있지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완벽한 몸처럼 변화될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해야 된다. 우리는 뭘 고대해야 돼요? 재림을 고대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내일 오셔도 좋습니다. 이런 뜨거운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바라죠. 참 부족한 것이 많지만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그의 영이 거하신다고 합니다.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다.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영화에 대한 구약 성경의 근거. 신약 성경에만 영화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미래 육체적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말했다. 바울이 그러니까 이때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에요. 그죠? 예수님 사역하실 때에는 어떤 구약의 풍습이 많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은 메시아인 줄 모를 때, 많은 사람들이 모를 때 그때지요. 바울이 벨릭스에게 유대인들이 의인들과 악인들의 부활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바울이 벨릭스 총독이죠. 유대인들이 의인들과 악인들의 부활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부활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세우실 저 도성, 하늘 도성을 내다보았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신자들도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구약의 성도들도 어디를 바라보았다? 이 땅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욥도 부활을 믿었다. 시편에도 부활 사상이 나오고 잠언에도 부활 사상이 나온다. 다니엘도 부활에 대한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몇 구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3,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가 아니지만 어떻든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 대대적으로 부활에 대한 사상이
구약에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사도행전 24장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의인도 부활하지만 악인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인 하늘의 예루살렘 성을 연상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도 외국인과 나그네로다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욥기 19장 25, 6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시편 49편 1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시편 73편 24, 5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잠언 23장 13, 14절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게 된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자도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좀 기니까 넘어갈까요? 예라고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신자들이 메시아의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된 만큼 부활의 자세한 내용은 몰랐지만, 그러니까 구약의 신자들은 오늘 우리가 메시아의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된 것만큼 아는 자들이 아니죠. 무엇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는 메시아가 부활했지요. 부활절도 있잖아요. 구약에는 부활절 없었지요. 어렴풋이 그때는 메시아가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부활은 더욱 먼 사건이잖아요. 믿음으로 바라보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메시아가 오셨고 부활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신자들보다는 훨씬 더 잘 알죠. 더 확신을 갖고 믿을 수 있죠. 부활의 자세한 내용은 구약의 신자들이 더 몰랐고, 그러나 미래의 부활의 날을 그들도 기대했다라는 거죠. 구약의 신자들도 부활의 날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신앙입니다. 신약 시대는 구약 신자들이 기대하던 부활을 더 자세히 알게 된 것뿐이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활체는 어떤 것인가? 여기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우리의 부활체는 어떤 것인가?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영화에도 또 중요한 건 남았어요. 그것은 또 그리스도와 연합 있습니다.
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해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해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해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주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